오늘 잠언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대 40대에서는 힘으로 일하고요, 50대에는 관계로 일하고 60대에는 지혜로 일한다. 그만큼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경륜이 필요하고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깊은 경륜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깨달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들 가운데 한 지혜로운 자를 내가 보았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 젊은이,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한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물론 젊은이라고 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을 동일선상에 놓은 것은 지혜는 단순히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가 많아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단어를 쓰면 훨씬 더 이해가, 여러분들 영어 단어 쓰시니까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정보가 나를 바꾸는 일,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정보가 넘치지만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정보가 변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수련회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지난 2, 3일 동안 우리가 어떤 많은 정보가, 또 많은 성경적 지식이, 깨달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로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정보가 변화로 갈 것인가,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갈 것인가,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보가 묵상과 시각을 가지고 전달되지 않을 때 때로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남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지혜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성경을 엉뚱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도 중요하고 은사를 선물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함이, 그 은사가 지혜로 나타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계로 일합니다. 관계로. 많은 관계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교 쪽에서는요, 그러면 제가 그거 제가 압니다. 또 그건 또 누굴 압니다. 이렇게 관계로. 그래서 관계로 많이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제 관계로만 일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가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을 8절, 9절, 10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요, 단순히 성적 유혹을 파는 그런 여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창기나 음녀, 창녀들은 잠언 6장 23장에 보면 영적으로 제약과 짝하며 사치와 학력에 빠져드는 것, 또 불신의 집단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유혹에 빠져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종류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들고 결국 실패하는 이유는 그 메커니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게 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혹에 빠져들어가는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유혹에 빠져들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행동은요, 스스로 유혹에 빠져들어갑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스스로 유혹 근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 젊은이가 음녀가 사는 집 골목 기둥으로 거리를 가다가, 자기의 갈 길로 가다가 음녀가 사는 집 고퉁이로 스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쪽으로 자기의 걸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유혹을 당하기보다는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스스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루터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말뚝에 묶인 사나운 미친 개다. 사탄은 미친 개인데, 사나운 개인데 말뚝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뚝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묶여 있는 그 목의 줄,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날걸어도 그 묶여 있는 그 줄, 그 범위 바깥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죄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탄의 범주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그쪽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뚝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그 끈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반경 안으로. 사탄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교만입니다. 사탄은 그 교만을 노리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권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범주 안에 들어가면 사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건 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탄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범주가 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 여기까지 보는 건 괜찮겠지. 아니요, 들어가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뭐 이 정도 약간의 뭐 이렇게 좀 하는 건 괜찮겠지. 아니요, 뭐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들어가지 마세요. 잠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의 길은 어떻고 악인의 길은 어떻고 의인의 길은 어떻고 악인의 길은 어떻고 계속 얘기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의인의 길로 가지 말라. 죄송합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의인의 길로 가라.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시편 1편에도 의인의 길은 어떻고 악인의 길은 어떻고.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은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길은 프레임.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다녀보고, 사람들이 이미 여러 번 경험해보고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프레임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의인의 프레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의인이 살아야 할 프레임이 뭐예요?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프레임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속에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 이쪽으로 가봐도 금방 돌아올 수 있겠지. 전만해요. 프레임에 들어가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지난 이틀 동안 저에게 들었던 얘기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얘기를 또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듣고 자꾸 가고 자꾸 반복해야지만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은 의인의 길이고, 근데 그 길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가면 그 길 프레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길은요 넓습니다. 넓어서 이 길이 넓습니다. 마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요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유혹을 당합니까? 스스로 그 음료의 길로, 음료의 집 쪽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9절에 그때는 어느 때였어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저물 때, 그 다음에 황혼 때, 깊은 밤 중에. 이게 뭐예요? 점점 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저물 때,
그 다음에 저물 때 해가 막 질라 그럴 때 황혼 때 해가 진 다음에 깜깜한 밤중에 점점 더 한 번 그 프레임에 들어서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경계선상에 있을 때 그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가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물 때란 말은 낮에서 밤으로 가는 중간 그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에 있을 때 우리가 유혹에 끌립니다. 여러분, 경계선에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계선에 서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항상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경계선에 오래 서 있어서 자꾸 악의 프레임으로 자꾸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의와 불의의 경계선상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거룩과 비거룩의 경계선상에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빨리 우리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들어서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경계선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의와 불의, 양심과 비양심, 절제와 낭비, 겸손과 만용, 거룩과 탐욕, 이익과 손해,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감히 선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경계선에 오래 거기서 막 오래 고민,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이거 좀 고민해 보지 않을까? 여러분 스스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이익과 쾌락과 성취와 소유를 포기하더라도 빨리 경계선에 있을 때 빨리 의의 길로, 의인의 길로 우리가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으로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10절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그 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10절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다는 겁니다. 그때 기생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또 10절에 보면 화려하다는 겁니다. 기생의 옷은 그냥 기생의 옷 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간교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유혹의 특징은 위장입니다. 위장.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본질을 잘 아는 사람은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게 합니다. 네. 본인들이 나와서 그래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이걸 사용하지. 게임 만든 사람,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게임 안 시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에게 가장 정말 자랑스러웠던 것은요, 저희 딸이 중학교 정도밖에 안 중학교 정도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오더니 엄마, 나 스마트폰 안 쓰고 폴더폰으로 바꿀래,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딸 중에 봤던 가장 대견한 행동이었습니다. 대견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유혹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광고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화려함이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엔 요새 그 홈쇼핑이 아주 굉장히 그 유행이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씩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딱 펴다보면 처음엔 잠깐만, 자기가 저거 말도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카드에 보면 이미 결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야. 한번 그 트랙에서 들어서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트랙에 안 들어서는 게 상책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DNA에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과장하는 겁니다. 과장. 우리도 과장하잖아요. 과장. 말로 혹은 어떤 형태로 과장. 과장은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 타락의 가장 최고의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뭐예요?
탑을 쌓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탑을 쌓아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온 주민에 알리도록 하자. 누구의 이름이 온 주민에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인간이 땅에서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 타락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사실. 16, 17절에도 보면요, 그 여인이 그 젊은이를 어떻게 꼬십니까?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고. 그래서 애굽의 문이라는 그것은 당시의 최고의 그 시각적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시각뿐만 아니라 냄새까지도 최고로 포장해 있습니다.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이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떠들며, 유혹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유혹하는 자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뭘 이렇게 설득하려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여러분들 경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저입니다. 제가 한 말을 잘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설교할 때는요, 설교하는 거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또 유혹의 특징이 뭡니까? 과감하다는 겁니다. 과감. 유혹하는 자들의 특징은 12절에 보니까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목퉁이에서, 어떤 때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그 여인이 13절에 사람 붙들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유혹의 특징은 과감합니다. 아무 데서나 유혹하고요. 서서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노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노출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13절에 저돌적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에 유혹은요, 거룩한 척 하기까지 합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나는 화목제물도 드렸다. 나는 예물도 드렸다. 난 제사도 드렸다. 여러분, 유혹 중에 최고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가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 보면요, 그 막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것들과 거룩이 연관돼 있잖아요. 그죠? 통일교도 보면 그 성적 타락을 거룩으로 연결시킵니다. 또 최근에 뭐 정명석 이런 것도 성적 타락, 그걸 거룩으로 연결시킵니다. 또 어떤 상업적 비즈니스도 어떨 때는요, 이게 막 거룩한 걸로 막 결정합니다. 이 다단계 이런 데도 보면, 여러분 다단계 이런 데 가서 훈련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 거룩의 문제로 다룹니다. 막 삶의 존재, 의미 문제, 뭐 이런, 당신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삶의 가치와 의미와 거룩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제가 저희 이런 기독교 안에서도 지도자들도 많이 성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여러 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도 그랬는데요, 보면요, 거룩의 문제로 막 끌고 들어갑니다. 그 상대의 여인한테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막 이걸 막 거룩한 성적인 일 같은 것도 막 거룩한 걸 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버리는. 또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났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라. 마치 처음 네가 최고인 것처럼, 당신이 최고다. 또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이 타락을, 불륜을 사랑이라고 정당화하고. 또 19절 20절에 보면 안전하다고, 네가 이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하다고. 19절에 남편은 집을 떠나 멀리 갔는데 은주머니를 갖고 갔기 때문에 보름이나 집에 안 돌아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유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안전하다. 여기 들어오면 안전하다. 이거 들어오면 괜찮다. 대부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 한국에서 신천지가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한국에 얼마 전에 그 기독교 TV 텔레비전에서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그 과정을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독교 TV에서 CTS에서 그걸 했는데요. 예. 기독교 방송이죠. CTS가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래서 이제 부모가 그 신천지에 빠진 그 자기 딸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 상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상담소에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신천지에 빠졌던 그 자매였어요. 한 청년 자매였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가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면 정말 거기서 정말 참 자유와 평안과 안정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너무 안 됐으니까,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판에는 그 딸이 그 자기 어머니 보고, 야 이 아줌마 왜 이래? 막 이래.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라 그래. 예. 그리고 이 여자 왜 이래? 막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막 스트러글을 하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그 캠프에서 막 하다가 드디어 이 자매가 이제 다시 깨닫고 돌아왔어요.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아서 이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취재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너가 왜 신천지에 갔냐고. 너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 갖고 비교해 봤더니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아는데 너가 왜 신천지에 갔냐고. 그때 그 젊은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회개했어요. 내가 신천지에 간 이유는 내 속에 알고 싶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교회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에 고민스럽거나 이런 일에 궁금하고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는데, 교회는 교회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일에 해답을 줬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틀렸다 할지라도 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이게 진짜다. 교회가 뭐가 진리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해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전달해 주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단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유혹,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트랙에 들어가면요 다 무너집니다. 저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래야만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삶이란 생각 없는 삶, 원시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화려함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멸망하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젊은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결국 젊은이가 그 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수장으로 가는 소처럼 쇠사슬에 매여서 결국 죽음을 향하여 22절에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이, 새가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또 27절에 그의 집은 사망이라. 이런 유혹으로부터 극복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극복되는 방법을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씀이 나를 살아남게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어떤 종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양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아니요, 이 막강한 유혹 앞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원래 길, 우리의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내 계명을 지키라,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피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내 말씀이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런 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동자를 여러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속에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확 가서 눈으로 들어오려고 막 그래요.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러면 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자동적으로 깜빡깜빡거려져요. 뭐예요? 자동적으로 하되,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막 뭐 햇빛이 딱 오면 자동적으로 손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뭐가 눈을 향하여 날아오면 자동적으로 손이 탁 막잖아요. 네. 말씀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햇빛이 쫙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탁 눈을 피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요, 좀 이상할 정도, 이 말씀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말씀을 이렇게 메고 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런 걸 잘못 이용해서 그걸 행위로만 행동했죠. 손가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메고 다 이렇게. 이 말의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은 뭐예요? 모든 것이 손가락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우리가 손으로 만지잖아요. 유혹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말씀을 손가락에 다루란 말은 뭐예요? 뭘 만지기 전에 말씀이 그 사이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만지려고 오면 거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만져야 될 걸 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죠? 말씀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대부분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쌓인 것이라면 약간 문제입니다. 설교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말씀을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직접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하는 얘기예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성경 읽은 시간이 유일하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거라면 여러분들 이미 다른 트랙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란 말은요, 1번, 2번, 3번, 4번, 우선순위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왜 세요? 1번 하지 않는 한 2번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번, 2번 하지 않는 한 3번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하지 않는 한 그걸 1번의 우선순위로 뒀다면,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을 나의 삶의 1번의 우선순위를 뒀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의 1번 우선순위를 뒀다면, 그거 하지 않는 한 나머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 너무너무 바빠서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읽지 못할 시간, 있는 시간을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그럼요, 잠시라도, 30초라도, 이거 너무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30초라도, 성경 한 적이라도, 그냥 눈으로라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암송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고 소화하지 않으면 그게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소화하지 않으면 그냥 다 내려가잖아요.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영적 설사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한 가지 정도라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지만 그게 내 삶에 자동적으로, 눈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잠들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자면 자는 동안에 말씀이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게 만드세요. 말씀이 나를 무의식까지도 지배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텔레비전에 어떤 그림 보고 자면 그게 무의식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뇌는 이 잔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뭐 이렇게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보고 자면 막 꿈에 뭐 그럼 똑같은 원리예요. 잠자기 전에 탐욕과 쾌락과 그런 영화 보고 그런 비디오 보고 자면요, 나의 무의식을 탐욕과 쾌락이 지배한다고요. 잠자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뭐 그게 힘들면요 찬양이라도 한 곡 듣고,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나의 무의식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특별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 그죠? 성경 구절을 갖고 만드는 그 찬양을 입에 달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찬양이 내 속에 막 그냥 나오잖아요. 내 속에 막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기계적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양심을 갈고 닦아도 다 제한적입니다. 모든 유혹으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끝나고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대개는 다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자. 그러면 지난 2박 3일 동안 들었던 내용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뭐 별다른 내용 아닙니다. 또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또 그런 거와 관련된 설교를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도록 하는. 내려오는 풍선을 올리는 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풍선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 하나는 풍선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칩니다. 그럼 또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풍선이 올라가다가 뭐 힘이 없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칩니다. 그럼 또 조금 올라가다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면 또 칩니다. 그럼 또 내려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풍선이 내려오는 풍선을 올리는 방법은요, 풍선 안에 헬륨 가스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를 손으로 안 쳐도 풍선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자꾸 내려오는 풍선과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풍선을 자꾸 위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그 풍선을 자꾸만 쳐 올려 보세요. 계속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그 풍선 안에 헬륨 가스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풍선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헬륨 가스는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선 안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그럼 그 풍선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유혹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의 유혹이든, 그것이 성적인 거든 뭐 재정이든 뭐 어떤 거든, 어떤 종류의 유혹이나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더 큰 중독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적 중독이든 쇼핑의 중독이든 스마트폰 중독이든 TV 중독이든 화내는 것 중독이든 신경질 내는 중독이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더 큰 중독을 만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에 중독이 빠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뛰어난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창의력이 뛰어난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머가 높으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내가 많으신 분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에게 빠져들어가는 순간, 그분에게 중독되는 순간 다른 모든 유혹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풍선을 채울 것이다. 말씀이 나의 삶의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의인의 길,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운 것처럼, 나무처럼 그 말씀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는 그 삶을 살겠다는, 그 트랙에 들어서겠다는 그 결단, 저는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이번 수련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